오늘은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들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부흥집회를 통해서 예언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면 점쟁이가 점을 치는 것처럼 왠지 부담을 갖고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이크 상태가 조금 하워링을 좀 줄여주세요. 근데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와 시대를 향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알고 그것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했던 한 자매가 점을 치러 갔어요. 신들린 점쟁이였는데 아버지랑 어머니랑 이 아이랑 같이 점을 치러 갔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구슬하다가 점을 치다가 아버지도 점괘가 나오고 그 어머니도 점괘가 나왔는데 얘는 고등학생인데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아무리 해도 안 나올 때 그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 혹시 예수 믿냐? 그렇다고. 그러면 점괘 안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 신령한 점쟁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사람일 때는 여러분이 정말 그 안에 성령이 거하면 그들의 영이 차단돼 버립니다. 근데 어제는 또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국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우리 교회 잠깐 임시로 가 계시잖아요. 그 딸과 함께 딸의 친구와 함께 그 큰 믿음 교회 평신도 그 예언 사역자에게 찾아가서 그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버지도 예언 기도가 나오고 딸도 나오는데 이 친구는 예언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 아내신데 그러면서 하는 말, 너 예수 안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너 보니까 너 예수 안 믿는 것 같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심판이나 징계를 선포할 때 하지만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할 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볼 적에 야 신기하다, 그렇죠? 참 특이하고 놀랍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이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그러면 그 선포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동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무속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를 잘 찾아가고요, 점술가를 잘 찾아가고 토정비결,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마세요. 신문 보면서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보고 중국집에 가서 그거 보고 나서 그걸 마음에 딱 두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고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막막할 때 그런 자신들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듣기 원하는 것, 이게 동양적인 사람들의 그 경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고하시고 금하신 게 뭐냐면 점쟁이나 주술사나 복수를 행하는 이렇게 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을 다 돌로 쳐서 죽여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찾아가서 그 문의하는 사람들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인도함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을 버리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몇 가지 말씀하시는데 역대상 10장에 보면은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왕이 버림받은 가장 핵심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점치는 사람들, 신접한 자들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버림받은 거예요. 반면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건 뭐냐면, 이 다윗은 늘 여호와께 묻기를 즐거워하고 모든 상황, 모든 처지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하나님께 묻기를 즐거워한 사람이에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에 오면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결국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받아들이고 또 구체적인 삶의 자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 알고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감동받는 것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성경을 통해서, 오로지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신약 시대 때는 그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당연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 부르심과 또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시행착오를 안 하고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헤매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서 정확하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한평생의 인생이 대부분 헤매다가 시행착오 겪다가 돌아보면 남는 게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주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냐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전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모두 인도받을 수 있고, 또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 들은 사람은 글쎄 하나님의 뜻인 것도 같아, 이건 들은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는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는지 못 발견했는지는 분명하게 알아요. 제가 종종 그러잖아요. 이게 몇 개입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셔서 그럴 거예요. 이거 아마 아실 텐데 이건 몇 개입니까? 이 정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기다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러나 듣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헤매는 사람들은 뭐냐면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누가 불렀는지 몰라가지고 광야에서 처음에는 그랬지만 하나님 앞에 딱 보니까 내가 누구다라고 딱 말씀하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고 누가 말씀하셨는지 다 알았어요.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서울 서북로에, 일산이 서북로에 소속인데 거기에서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거의 지금까지 장로교에서 벗어나 본 적이 거의 없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은 뭐냐면, 교단이나 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침례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장로교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순복음교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성경에 근거하면,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서 잘못되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교단 교리가 가장 옳다, 그런 건 없어요. 그러기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진짜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 천국에 제가 왔는데
여기에 한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침례교인이 가장 많이 왔습니까? 장로교인이 가장 많이 왔습니까? 순복음교회에서 가장 많이 왔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순복음교회도 교인은 한 사람도 안 왔다. 장로교인도 한 사람도 안 왔다. 그럼 침례교인들만 오셨습니까? 침례받아서 침례교인도 한 사람도 안 왔다. 그럼 어떤 사람들 왔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왔다. 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는 거지, 어느 교단의 교리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은 사람들만 이 천국에 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다른 신에게 구하거나 신접한 자를 찾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금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여전히 두리번 거리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의 인도를 받고 다른 것을 추구할 때는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 두리번 안 하고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하시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성도들에게서 절대적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은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과, 또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또 평안의 인도함을 받는 마음의 위로와,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또는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에요. 그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방법인데, 그런데 이렇게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 인도를 잘 받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많이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나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이런 사역들은 참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제가 성도들을 신방할 적에 제 나름대로 이런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하거나, 또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가서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그럴 때 그저 좋은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무당이에요. 무당은 항상 그 사람과 상관없이 좋은 말만 하는 건, 복채만 많이 내면 좋은 말씀 전하는 건, 그건 무당이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가정과 그 개인과 그 교회를 향하시고 그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생각에 괜찮고 축복되는 말씀만 골라가지고 전하는 건 무당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 가정과 그 사업과 그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매주마다 말씀을 전할 때 제가 만약에 제 임의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한다면 저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니고 그것은 의미 없는 말씀이요, 그런 말씀 아무리 들어도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설교자는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뭐냐면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되 가감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메신저예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설교자요,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러기에 설교자는 도덕적인 교훈이나 삶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도덕적인 말씀, 윤리적인 말씀, 그런 말씀을 선포하는 것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와 이 교회와 우리 개인을 향하신 예언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설교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끊임없이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적에 분명하게 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저 혼자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은 각 사람이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죠. 아니, 대부분 그렇지요. 그렇게 듣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를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부분에서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음성을 전하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
간절히 추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이것을 예언적 설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여기서 특별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을 받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적인 선포를 할 적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싶고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그대로 믿음으로 추구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확신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과 개인과 사업과 여러분의 질병과 모든 문제에 대해서 믿음의 감동이 와서 확신이 딱 다가올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선포된 말씀이 그대로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데 1년 전인지 1년 반인지 모르겠어요. 그건 안 중요하죠. 제가 신유 은사를 놓고 기도했어요. 청년 때는 신유 은사가 있어서 손을 얹고 기도하거나 손을 펼쳐서 기도할 때 치료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교육전도사 때부터는 그것을 제가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너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강대상에서 또는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제가 뭘 선택했겠습니까?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영광이 하나님께도 돌아가지만 저한테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줄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에는 안 했지만 재작년에 송구행신 예배 때 기도를 2-3시간을 계속하니까 얼마나 허리가 아프지, 땀 뻘뻘 흘리고, 야, 이것도 못할 일은 아니지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거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요령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한쪽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좀 덜 힘들길래 이렇게 서서 여러분은 무릎 꿇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하니까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허리가 아프고 땀이 뻘뻘 나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이 믿음대로, 각 사람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메시지를 주실 거예요. 또 어떨 때는 이런 일도 있으려나, 오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 가정의 문제라든지 어떤 부분은 치료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선포하든지, 또 이런 기록된 말씀을 제가 말씀을 주면서 선포할 적에 여러분이 레마로 가슴의 감동으로 다가올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원했고 하나님께서 그럼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올려드리고 누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것이 드러나서 영광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그걸 선택했어요. 또한 그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 등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런 은사들,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가 사모할 때 주시지만 사모한다고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주도권, 이니셔티브가 누구에게 있냐면 성령께서 그 임의대로 각 사람에게, 각 교회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한다고 다 우리 원한 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여러 가지 은사나 이런 신령한 것들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누구 필요한 대로, 성령께서 교회에 필요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대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 있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사들은 마치 일을 할 때 연장을 가지고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과 차이와 같이 너무나 다릅니다. 말씀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고, 그런 신유와 병 고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이 병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언적인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여러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사는 우리 유익이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은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럽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사단의 영도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질서가 없는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하면은 그것은 이상한 집단이 되어버리고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상처를 주고 받고 결국 교회는 파탄나 버립니다. 그만큼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성령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은사를 잘 사용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인생과 쓰임받는 것을 위해서 참으로 귀하게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구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는지를 아는 것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나 그런 거 관심 없고 나는 오직 말씀, 오직 전통 이런 거 말고 말씀이 기반이 돼야죠. 말씀이 기반이 안 되면은 잠깐 쓰임 받다가 타락해 버립니다. 잠깐 쓰임 받다 버림받습니다. 말씀이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씀의 사람입니까? 이 성경을 13권 내지 14권을 썼는데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와 동시에 그는 모든 영적인 부유함과 신령한 것을 다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그가 죽은 자를 놓고 선포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그의 손수건만 만져도 질병들이 치료되고 그는 예언과 모든 이서와 표적들이 그의 그 사역 가운데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오늘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이전에 믿지 아니할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고 말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또 교회를 다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전까지는 각 사람이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마귀의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멋있는 것처럼 보이고 마이웨이 하며 노래 부르면서 나는 내 나름대로 인생을 즐긴다 그러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사단이 역사하고 그리고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혼적인 범위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고 이기심의 종노릇하다가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범위 안에 살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도 정말 몰라요. 정말 아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어떻게 변하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생이라고 합니다. 영생을 우리가 말하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영원히 사는 건 지옥 가도 영원히 삽니다. 고통받으면서 영원히 지옥에서 천년도 아니고 만년도 아니고 불무에 서서 계속 사는 거 그것도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영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생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인격적인 관계와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게 영생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를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사는지 그 방법들을 알고 그대로 살아야 돼요. 성도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은 뭐냐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말 비즈니스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알아서 인도하십니다. 건축을 하고 뭐를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도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다 말씀하세요. 치수까지도 어떨 때는 말씀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다 말씀해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인생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능력이 한계 안에 살아가요. 그리고 열심히 수고한 대로 먹는 것, 그 정도가 인생의 분복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를 초월하고,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1000배, 작은 자가 1000배, 큰 자는 10,000배로 확장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0명보다 낫고 한 사람이 1,000명보다 낫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로드로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타고나기를 죄의 종로로 타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아담 이후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혼적인 삶, 즉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범위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의 중심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혼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자기 만족이요, 자기 유익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과 자기 가족과 자기가 속한 범위, 심지어는 우리 교회,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에 초점이 있고 관심이 있어요. 그 뿌리를 바라보면 비록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 뿌리를 바라보면 근본이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이고 아담의 후손들은 인간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어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보다는 자기 야망과 계획을 따라 살아가고 이런 사람이 교회를 하고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면 결국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실족하고 시험 들고 잘 무너지고 자꾸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는 게 뭐냐면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인생의 중심이기 때문에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의견에 따라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러는 거예요. 중심이 자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서로 누가 큰가 경쟁하잖아요. 성령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근사한 말을 한다고 해도 결국 자기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가정교육을 잘 받았든지 윤리교육을 잘 받았든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든지 교회 예배에 빠짐없이 잘 참석하든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육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성경과 예배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그들은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 육으로 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의 교사예요. 성경의 전문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자신의 야망과 계획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거듭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잠깐 동안에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 동안 그렇다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년 정도는 이전의 모습이 오랫동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갈등하고 흔들릴 수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늘 친했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저는 거듭난 적이 없었고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었고 저는 제 인생의 야망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90년도 어느 날 가을에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현관문이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붓글씨로 이런 글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저는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에 한 방 탁 망치를 맞은 것 같았어요. 가슴을 정면으로 직시한 것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당연히 천국 들어갈 거라 생각했었고 이것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늘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여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딱 보는 순간에 정면으로 그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확신이 딱 드는 거예요. 그 확신이 무슨 확신이냐면 나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모태신앙으로 26살 때까지 회장이랑 회장을 다 하고 성경 퀴즈도 나가고 주일을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 모범생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대하는 순간 정직하게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냥 적당히 무마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천국 못 가겠구나. 그게 확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야망을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동시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화가 나더라고요. 왜 기분 나쁘게 현관문에 그런 걸 써놔가지고 내 주일 예배 드리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 왜 나를 정면으로 직시하게 만드느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확 뛰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붙인 사람한테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다음에는 안 쳐다보고 다니면 되지.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화가 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찔리고 아픈 것을 넘어서서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좋고 변화되기를 원하면 좋은데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찔리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늘 가슴 아파하고 회개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에는 그런 사람이 못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당시 제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싫었고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제 나름대로 살아갈 이유가 있었고 제 나름대로 삶의 목표가 있었고 제가 하기 원하는 것이 있었고 제 나름대로 삶을 인조이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셔서 제 삶을 청산하고 그때로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그 말씀을 통해 다가올 적에 부담이고 싫었어요. 그 이유는 저는 모태신앙으로 교회는 다녔지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저는 제 자아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다 사람이 죄인이지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요, 내가 정말 씻을 수 없는 정말 뼛속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나는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좀 부족한 건 있어도 난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살았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이런 저의 이 과거의 모습과 같은 상태에 있으시다면 회개하세요. 주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도 아니고 교회생활하다가 죽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알아요. 이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찔리고 분명히 이건지 아닌지 느낄 거예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결국 자신의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닮기를 원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를 추구하고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소원하고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시면 이유되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이런 사람이 완전하진 못해도 중심이 그리스도에게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헌신된 사람이요,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은사들을 선물로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고 했을 때 그 추구하는 동기가 뭔지, 목적이 뭔지 정확하게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여러분의 최고의 목적과 계획으로 삼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과 그런 사람의 사역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읽었던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 가운데 인용합니다. 주님께서 케네스 해긴이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나는, 주님 말씀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싶지만 너희 가운데 더 확실한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고 성령의 깊은 흐름이 없고 성령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더 큰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보여질 것이다. 많은 사람의 인생의 실패와 교회 사역의 실패는 그릇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 부분이 점검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이끄시도록 어떻게 간섭하시고 어떻게 이끌하시든지 I am okay,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모르겠어요. 1000명이 하나인지 100명이 하나인지 거의 드물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나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은 교회, 기름 부음이 있는 사역, 그런 사역들이 드문 거예요. 만약에 이런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런 사역들이 우리 인생에서 몇 가지 그런 좀 효과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는 그 정도로 끝난다면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는 육신에 있는 자, 육에 속한 자를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지나치게 세속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을 쫓는 자, 육신에 속한 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었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과 목적과 비전이 있는, 야망이 있는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삶의 필요를, 자기 힘을 가지고 필요를 채우고 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여전히 자기 인생의 방향은 안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자기 인생 잘 되기만 바라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육신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 인생의 근본 동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아무리 참석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목회자요 교회 중직자라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일을 추진할 때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뭔가 열심히 의견을 내는데 그 의견의 출발이 자기 상식적인 견해요, 경험적인 의견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에서부터 나온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망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정면으로 질문해서 당신의 그 의견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든 결과를 책임질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그럼 대답하지 못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신에 속한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요 하나님의 교회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교회의 중직자가 되고 이런 사람의 교회의 목사가 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룰 수가 없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당연히 없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펠로우십 단체예요. 그냥 친교 단체예요.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머리가 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이제 이후로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원하긴 여러분 모두가 주의 성령의 음성을 저와 동일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성령 안에서 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전부가 반대해도 저는 추진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기름 부음이 있고 그래야 그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언급하는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의 비즈니스나 여러분의 삶이나 교회에 어떤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재정적인 형편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상식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것을 쳐서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50에이커나 100에이커 땅을 사라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님 욕심 많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선포하고 그걸 추진하면은 그 100에이커 아니라 50에이커, 200에이커 되는 땅도 기증하는 사람이 있어요. 메들락 브리지 로드에 프리미러 처치 있지요. 그 랜디팜 목사님 지금 그 땅이 굉장히 커요. 한 50에이커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거기를 두리번 하는데 주인이 오더니 왜 돕니까? 나는 목사인데 이 땅이 좋아서 그럽니다. 당신 가지세요. 그 땅에 주신 거예요. 그 땅을 담보해서 그 엄청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르기만 하면 물질을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사람들을 누가 붙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 되는 사람 붙여주시고, 그러면 여러분한테 복이 안 되죠. 왜냐하면 물질 되는 사람 붙여주면 여러분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이 물질 되는 사람이 되거나, 그 믿음이 안 되면 외부에서 사람들 하나님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단지 그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따라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기 원하고 여러분의 사업이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 축복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하면 지금보다 1000배로 늘어나고요, 정말 엄청나게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살아요. 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의 범위 안에서밖에 못 살아요. 그러니까 한평생 간신히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딸이십니까?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셔도 기쁨으로 환영하고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그러나 거부감과 부담이 있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에요, 딸도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육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멸망입니다. 이런 사람의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직분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기 원하는 그 중심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도 주십니다. 그래서 재물 얻을 능을 주는 사람에게는 그가 하는 모든 것에는 이삭처럼 100배나 결실을 얻어요. 농사를 져도 한 사람은 20배, 30배, 이 사람이 손을 대는 것마다 재물 얻을 능을 주시면 100배나 결실합니다. 그런 사람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 때 말씀을 나눈 것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면 어느 정도 부자는 돼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기가 막히게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채워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행복과 쓰임받는 인생을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별로 없어요. 저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사실은 그 목사가 없었다면, 그 장로님이 없었다면, 그 찬양 인도자가 없었다면, 그 셀리더가 없었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할 텐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성령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소원하면 이 교회나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바뀝니다. 엄청나게 달라져요. 여러분의 물질과 시간과 자녀와 여러분이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위탁하기 전까지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11조 가지고 헤매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 아직도 물질을 못 넘어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 사용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게 매니저를 뒀는데 맨날 돈을 훔쳐가요. 시간만 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주인이 뭘 시키면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버려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가게를 맡기시겠어요? 저는 절대 안 맡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물질로 쓰임받든 찬양으로 쓰임받든 말씀으로 쓰임받든 쓰임받는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 부분이 다 드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음껏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면 감옥 저 지하 동굴에 있다가도 총리가 되는 것이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세 끼를 걱정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세계적인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만큼 쓰임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수준만큼 모든 축복과 풍성한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쓰임받는 인생의 전제는 뭐냐면 헌신이에요. 그 헌신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응하기를 소원하는 것.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추구하고 헌신된 사람에게 뭘 권면하냐면 신령한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은 사람이 신령한 것을 추구할 때 신령한 것이 임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임하면 그 사람 교만해서 망합니다. 저는
품위 있는 목사, 장로교 목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얼마나 성령을 제한하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들을 제한하는지 몰라요. 지금도 아마 어느 정도는 그러고 있을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하되 성령께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걸 마음껏 허용하고 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환영하되 성령의 기적과 병고침과 여러 능력적인 것은 오랫동안 제가 거부했어요. 그렇게 되면 신비적인 목사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내릴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든 인생을 살 것 같다. 나는 편안하게 교회 안에서 목회하고 싶지 사방에 돌아다니는 거 그런 거 원치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다행히 감사한 건 성령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제가 내어드리고 허용드린 범위 안에서만큼이라도 지금까지라도 이만큼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마음껏 추구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사역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모셔드려야 돼요. 그분이 그의 뜻대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나심들이 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바깥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강단에서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고 그렇게 사역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종도 아니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더불어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탤런트를 따라서 아름답게 오케스트라처럼 목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에요.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은사나 성령의 나타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할 것은 또 한 가지 뭐냐면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마귀도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리의 말씀에 성경에 비추어서 모든 걸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기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성령의 은사와 사역들을 점검하고 펼쳐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는 제 마음이 이 정도까지 열린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제 생에 이 정도까지 열린 적이.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그런 은사들이 펼쳐질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방언과 통변은 물론이고 예언과 병고침이 나타나고 영분별과 지혜와 지식의 은사들이 쏟아질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 후황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들이 마음껏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뭐 그냥 교회는 다른 교회냐 그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과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를 목회적인 돌봄을 잘하는 그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저에게 요구하시는 그 부분이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르시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 함종현 목사님 같은 분이 목회적인 돌봄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이런 쪽에 그분이 은사예요.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각 교회들을 깨우고 목회자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전략적으로 움직이면서 한 시대와 한 도시와 한 민족들을 전체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그런 교회로 이 교회를 부르셨고 그런 쪽에 비전을 주셨고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기에 제가 그쪽 방향으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제 사역 가운데 있겠지만 여러분이 원하든 제가 스스로 포기하든지 그냥 평범하다는 표현이 그러네. 저에게 주어진 은사도 아닌데 그냥 신방하고 케어하고 같이 울고 이런 쪽으로 하면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제가 지난 5, 6개월 동안에 영적으로 계속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래도 교회는 어느 정도 늘어났고 말씀 매주 선포되었지만 왜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었고 교회 전체가 가라앉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 애틀란타와 그 성령의 강력한 그 무브먼트와 운동들에 대해서 제가 놓고 있었어요. 지쳐 있었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 자신이 가라앉게 되고 이 교회가 가라앉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단이 계속 공격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이 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가야 돼요. 남자는 남자로 살아야 돼요. 남자가 여자처럼 하면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여자는 여자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마다 목회자로 또 그 목회를 성도들을 케어하고 돌보고 내적 치유하면서 그런 쪽에 부른 사람이 있고요, 기도자로 부른 사람이 있고 찬양 사역자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부르심은 그런 분, 저는 사도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사도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목사님과 저와 3일간 대화하면서 너무 똑같은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다 통하는 거예요. 마치 10년 동안 만난 사람처럼 생각을 교환하지 않아도.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친구합시다. 제가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해본 적도 없는데 친구처럼 지내고 평생 동안 같이 서로 동역합시다. 그럽시다. 너무 잘 통하니까. 이 교회의 부르심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에 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 교회들을 소생시키는 교회요, 그 목회자들을 소생시키는 교회요, 세계 선교를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교회요, 전 세계 선교지 구석구석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파송하고 세계 선교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고, 한 도시와 시대, 이 애틀란타를 통해서 미국과 전 세계가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거예요. 그 부르신 대로 제가 가야 돼요. 제가 못하는 부분은 다른 사역자들, 셀리더나 다른 목회자를 계속해서 청빙해서라도 여러분의 목회적인 돌봄들을 채워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뭐냐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이 교회와 함께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 인생을 더불어 같이, 왜 이 교회에 소속됐기 때문에 아무나 이 교회에 못 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만 오는 거고 아무나 이 교회에 머물지 못합니다. 머물게 하는 사람들만 머물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추진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멋진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영적인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저를 세운 것은 괜히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나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보고 세우며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저는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을 분명히 다스리고 이끌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언이나 여러 가지 그 신유은사나 이런 은사를 받으셨다고 교만해져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면 제가 제재를 갈고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무시할 때 저는 징계합니다. 주의 만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거나 직분을 제하거나, 그래도 말 안 듣면 교회에서 출교시킵니다. 그래야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계속해서 더욱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는 마귀의 역사도 굉장히 강력합니다. 한 시대 때마다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와 동시에 많은 악한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교회는 난장판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헌신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여러 신령한 은사와 능력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겸손한 것이 첫째예요. 겸손하지 못하면 망합니다.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사람들에게 드러나려고 하고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초라하게 만드시고 창피를 당하게 만드세요. 이 교회 비전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는 교회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스스로 괜찮은 척하고 사람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게 우리는 계속해서 저나 여러분이 매순간 사람들이 칭찬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흐뭇해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그러면 이건 교만죄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심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무익한 자요, 나는 작은 자요, 이 마음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의 분량만큼 계속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된다고, 그래서 하루에 한 달에 10만 불씩 벌고 50만 불씩 번다고 해서 목이 뻣뻣해져 가지고 뭐 교회 이럴 때 목사님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조용하게 말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적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동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지는 헌신을 하시되 특별히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함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선물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와 나타남들을 교회의 유익과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대로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령한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되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이 교회를 향하신 목적과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계속해서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헌신됐던 분들은 계속해서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조지 밀러처럼 또는 무디처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그 사람, 빌 브라인 목사님, CCC 총재지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분들도 어느 순간에 전환점이 있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온전히 따르기로 결정하고 내어드린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드시고 비즈니스가 힘드시고 인간관계가 힘드시고 기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점검하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내가 과연 헌신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 가져간다고 해도 여러분 언제든지 예스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해서 잘 걸렸다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한번 점검 삼아서 여러분을 이삭처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드렸을 적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이삭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물질로 쓰임받기 원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점검하실 거예요. 그럴 때 계산하지 마세요. 그러면 또 한동안 몇 년 동안 또 지나갑니다. 그때 인정받으세요. 여러분이 그때마다 인정받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 살게 되고요. 지금과는 다르게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은 훈련되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훈련된 사람은 지금부터 쓰임받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그 삶 속에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것 외에는 아무것도 유익하지 않은 것.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런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그런 비전에 동참하는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남아있는 자의 무리 뿐만 아니라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의 은사를 따라서 또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재능으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업을 하시는 성도들에게는 재물 얻을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 중심이 하나님께 받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위로부터 하늘에 신령한 모든 풍성한 것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427장 찬송하십시다.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연명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